자, 오늘 휴거 얼마나 가까이 왔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것을 제가 총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누가복음 21장 28절.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그동안 쭉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주신 그 제목을 같이 나눴습니다. 휴거 얼마나 가까이 왔나. 이제 오늘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리고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이 받아서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더 깊이 간절히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또 간절히 또 그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해도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또 흔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한 점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휴거 얼마나 가까이 왔나 그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 1번서부터 6번까지 한 것을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떠한 큰 삶이 또 사인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순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할 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을 제가 2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한번 다시 리뷰하면서 복습을 할 필요는 있지요. 그 노아의 때의 특징이 무엇이었나?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6장서부터 그 7장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왜 노아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런 그 특징이 있었나?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셨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이 같이 결혼해서 그 다음에 그 네피림들이 생기고 또 그리고 그들의 그 성격이 아주 광폭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받은 그런 그 삶이었었죠. 그들의 특징이 그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부패하고 또 그 다음에 폭력이었다. 그런 단어가 2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corrupt 됐다. corrupt. 부패했다. 그리고 폭력이 그 violent. 이것이 심했다는 그런 내용이 몇 번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물론 어느 시대든지 부패가 있고 또 그다음에 폭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굉장히 도가 지나쳤다. 아주 완전히 하나님이 참기 힘든 그런 때까지 인간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더 그 광폭했다. 아주 난폭했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고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인간들은 더 악해져서 어떻게든지 더 그 폭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 미국에 그 지난 한 달 전에 그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경찰한테 목이 졸려서 죽은 이 케이스 하나 때문에 지금 전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고 그리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지금 다 바깥으로 나와서 무정부 상태를 끌고 가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들이 자꾸 그렇게 돼갔을까? 해마다 사람들이 서로 잘못해서 그래서 서로 죽이고 또는 또 약을 먹어서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뭐 한 4만 명, 5만 명씩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왜 이러한 목적으로 인간들이 그렇게 더 부패하고 더 악해지고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일반 사람들의 보통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는 어떠느냐? 똑같았어요. 똑같아. 매일 살면서 또 먹고 자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 평상시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그대로 유지돼 가면서 그 가운데 인간들이 더 콜압도 되고 더 부패되고 그다음에 더 악해지고 그리고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그러한 삶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그 와중에 그러한 중간에 딱 하나님께서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였다 하는 겁니다. 거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Noah found favor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 그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왜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은혜를 입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을 하나하나 다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을 다 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악해지고 그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도 더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앞으로 내가 이제 40일 주야로 이 비를 내려서 사람들 다 쓸어버릴 텐데 이 방주를 지으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준너가 심하니까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 이런 얘기를 노아와 그 아들들이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비웃고 그들을 더 오히려 그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들 순종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노아의 때,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휴거의 그 사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계 그 단일 정부와 그 다음에 그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아이러니컬한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감염이 되고 또 죽고 했지만은 이러한 것을 또 방지하고 이것을 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각 나라의 그 전 세계 그 정부 시스템이 아주 일사분열하게 사람들을 전부 다 그 법령 안에서 가두고 그다음에 그 마스크를 쓰게 하고 그다음에 집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학교 뭐 모든 공공 모임 장소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 센터들을 다 문을 닫게 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러한 그 예행 연습을 한 그런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것이 이제 그 겉으로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그 경제 시스템을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단일 화폐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경제 시스템이 이제 한 정부에서 이것을 전부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지금은 각 나라의 화폐가 다르고 각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다르고 다 각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통합해서 세계 단일 정부 그리고 세계 단일 종교 세계 단일 경제 이런 시스템을 해서 나온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7장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이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예고편을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빨리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경험을 하면서 또 우리가 예고편을 보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더 크게 닥칠 그러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처소란 이 말은 우리가 거할 집입니다. 집.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맨션이라고 해서 맨션. 아주 큰 하우스, 큰 집이다 한 겁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이제 영적인 재료가 돼서 그것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제가 그것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우리들이 살 집들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천국에서의 나의 살 집으로 더 크게 지어진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처소, 맨션을 예비하러 주님께서 가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 집이 다 지어지면은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 주님께서 올라가신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집을 짓는데 2000년이 걸리냐?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주님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죽고 또 그다음에 또 태어나고 이런 그런 사이클이 계속이 됐는데 주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가셔서 아버지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많은 천사들을 이제 동원해서 그래서 집을 짓는 일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영의 눈을 열고 그다음에 그들을 이제 천국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그런 우리가 그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김영헌 성교사님. 천국에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천국에 우리가 거할 집들이 이미 벌써 다 지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하셨다고 그럽니다. 예.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딴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신 그 큰 집들이 다 준비가 다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시 와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주님의 앞으로 이제 끌어올려서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영접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한다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 여기 원래 그 영접하다는 뜻이 이 큰 힘으로 꽉 잡아서 올리는 snatch up by force. 그러니까 큰 힘으로 잡아서 끌어올리는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있고 그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그 준비가 다 돼서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올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인으로 성경에 써 있는 말씀과 비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정부 시스템이나 사람들이나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일들이 말씀과 비춰서 얼마나 이것이 다 가까이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빨리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그 영적인 사인을 우리가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앞으로 아직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 백신을 이제 큰 제약 회사에서들 열심히들 이걸 만들고 있다고 그러죠. 2020년 금년 아마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 백신이 이것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마치 지금 독감 바이러스 백신을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런 예방 주사를 맞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맞을 때 어떠한 조건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고 나서 그 아이디의 모든 정보
시스템을 그걸 이제 내가 주고 그다음에 이걸 백신 예방주사를 맞는 뭐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다 하고 지금 다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 단일 정부에서 이 One World Government, One New World Order라고 그러죠. New World Order. 이런 시스템이 같이 물려서 이제 유엔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쯤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 사인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무슨 휴거에 대한 사인이냐? 제가 그것을 이방인 교회들,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그 선교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미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 합중국이라고 하는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는 이 합중국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240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그 역사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을 만드시고 또 그리고 이제 그 경제, 사회, 또 군사, 또 모든 면에서 또 복음 전하는 면에서까지 전 세계에서 단연 앞장서가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국을 더 축복해 주신 그 뜻은 그것은 이스라엘을 돕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막강한 그 블레싱의 소스로 하나님 미국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미국 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페이버를 많이 줬어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0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죽게 하시고 십자가로 가서 몹을 받게 하신 것이 유대인들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그들이 이제 말씀에 의해서 전 세계로 다 쫓겨나갔습니다. 나라도 없이 민족들이 전부 다 언어도 다 뺏기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야서 6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한 나라가 오랫동안 다 세상에 퍼져 있다가 갑자기 하루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한 언어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1948년 5월 14일의 말씀이었습니다. 딱 이루어지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성경에 있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예언들이 많은 부분이 예언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들 가리키고 그렇게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이스라엘에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잊혀졌던 그 언어가 2000년 만에 그 히브리 말로 다시 돌아오는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것이 이루어졌다면은 나머지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큰 증표로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많은 그 이방 나라들의 교회가 즉 크리스천들이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돕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수도를 미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러한 일을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것을 하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적인 그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 눈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작년이었습니다. 재작년.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계획과 그 사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또 하나의 그 특징은 1967년에 예루살렘이 그동안 이방인들의 짓밟혀서 그래서 그 터키의 그 왕국이 왕국의 그 차지함을 돼 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영국이 또 차지하게 됐었고 그러다가 1967년에
6월 달에 예루살렘도 다시 이스라엘 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주 기적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가장 큰 이스라엘의 사인이었었고 그것이 가장 큰 주님 마지막 오실 때에 대한 말씀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인이었습니다. 예, 이거 여기까지가 휴거가 얼마나 가까이 왔나 하는 것을 쭉 살펴보는 5번째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번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인이 교회다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리고 선교에 앞장서고 하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는가, 어떻게 부패한 건가, 이런 것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큰 사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 특별히 그 WCC와 WEA, 교회가 다른 종교와 같이 타협해서, 그래서 구원이 모든 종교에게 다 있다. 다른 종교를 그렇게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들 이제 새로운 신학이라고 그래. 신학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그런 것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갈렸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되고 서로 품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으로 모슬렘이나 또 그다음에 불교나 또 회교나 마호멧, 또 힌두교 이런 것들을 껴안으면서 같이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는 무슨 무당 같은 이런 것들도 같이 받아들이는 우상 종교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의 제1계명, 제4계명까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가장 큰 사인이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미혹이 뭡니까? 미혹이 거짓이에요. 거짓. 속이는 겁니다. Deceiving spirit. 근데 누굴 통해서 그러냐?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다 속삭 하고 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게 뭘 쓰느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서 이것을 이게 진짜다, 이게 가짜다 하고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변화를 많이 받았냐? 옛날에 예수님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초기에 교회가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이제 많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역사들이 초창기에 한 200년, 300년까지 그렇게 뜨겁게 복음이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종교가, 그리스도교가 로마에서 AD 313년에 종교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교로 이것이 인정받은 다음에 오히려 그 다음서부터 이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서 이제 타락한 천주교, 성공회 이렇게 쭉 역사를 지내다가 이제 AD 517년에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인간들이 르네상스와 그다음에 그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모터를 발명하고 그다음에 전기를 발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량 생산, mass production을 해서 돈들을 많이 버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생겨서, 그래서 이 자본주의와 교회가 종교가 더 연합해 가지고
종교가 더 빨리 타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들의 여기에 도착한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 컬처에 그 풍습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풍습, 이거를 너무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거의 옛날처럼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 성경책과 그다음에 그 찬송가를 옆에 끼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부 다 그 셀폰, 핸드폰 하나 들고 그러고서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다 크게 그 스크린에다가 말씀을 다 크게 거기다가 띄워주고 또 찬송가 가사도 거기다 띄워주고 그래서 편하게 가서 그것을 보고 앉았다가 읽고 찬양하고 오죠. 이러한 쉽게 편하게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하나님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교회의 그 user friendly approach 이런 것이 그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집으로 갈 때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이 뭡니까? 좁은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 그 선택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꼭 말씀을 따라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렸어요. 끝까지 따라가면은 사람들이 옆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느냐?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사람이 달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아직도 그렇게 옛날 구습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면서 핀찬을 받죠. 다시 말해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대한 그 특징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회개, 휴거의 그 큰 사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교회 사람들은 많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요즘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많이 그거를 제한을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 노아처럼 그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은 그냥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러니 그냥 갑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나누어지는, 특별히 나누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많이 열심히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 때에 가장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인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 떠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더 열정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고 증거하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를 받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가 고쳐지고 하는 그런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 떠나면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식은 굉장히 위험해요. 교만해지고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옥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교회가 끝까지 가야 하는데 교회가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과 교회는 같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에서 떠나세요. 근데 더 불행한 것이 뭐냐면은 그 교회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그 가장 큰 사인이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그것이 교회지요, 교회. 하나님의 집이.
그 교회인데 교회에서 하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모르게 시작이 돼요. 모르게. 어떻게 모르게?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 그럼 그 뜨거웠던 그러한 그 성령의 임재가 떠나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덤덤해집니다. 냉랭해져요. 그리고 미적지근해지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성경 말씀 계속 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큰 특징이에요. 이것을 보고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슬픈 그 비극이고 타락이고 또 그리고 부패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휴거가 여태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1967년에 회복이 됐으면은 그러면 중요한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졌는데 왜 일찍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냐? 주님께서 왜 빨리 일찍 오셔서 다들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건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에 1960년도 후반서부터 70년도 그 초반까지 히피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가 그때 1970년인데 그때만 해도 히피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캘리포니아 이쪽에 히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머리 길게 늘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바지 그 벨 버튼이라고 그러죠. 밑에 바지 쫙 퍼진 그런 거 입고 그리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다 질질 걸어다니는 아주 지저분한 이런 것이 그 당시에 그 히피들의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유행. 그게 패션이에요, 패션.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서들 하고 머리도 길게들 짧지 않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히피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열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얘기로 그 Jesus freak이라고 그런다. Jesus freak.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여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근처에 코스타메이사라고 하는 거기에 척 스미스 목사 그분이 이제 그 히피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온다. 이런 얘기를 가르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칼버리 차플이 시작이 됐습니다. 칼버리 차플 코스타메이사.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거기에 그들을 가르쳐. 그래서 그 히피들이 와서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듣고 또 계속 거기서 공부하고 해서 그 히피들이 많은 그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여기 그 하베스트 처치에 그렉 로리죠. 그 해마다 여기 여름에 그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를 이제 집회하는 그런 목사님.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여기 라우 리스 그다음에 또 제프 존슨 또 뭐 스킵 하이색 뭐 이런 많은 아주 열정 있는 그리고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 칼버리 차플을 통해서 나오게 됐죠. 그때 그들을 통해서 젊은 그 히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아마 수십만 명 됐을 거라고 어떤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1970년 이후에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변화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종이 되고 복음 전도자가 선교사로 나가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휴거가 훨씬 그 전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 다들 뭐 뒤에 left behind 된 사람들이겠죠. 저도 그러고 마찬가지고.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이 참 오묘하죠. 휴거가 일찍 일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휴거라고 하는 것을 그것의 참된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휴거면 예수님 한번 오시는 거로 끝나는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휴거와 그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거와 두 번의 역사가 있어요. 그 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세요. 공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우리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그 14장 2절 3절에 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주님께서 공중에 계시는데 내게로 영접한다. 주님께서 그냥 갑자기 확 하고 데려간다. 독수리가 확 채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그대로 채워서 휴거로 우리를 공중 위로 올려 보내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이것은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눈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눈앞에. 예,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 휴거 때는 주님께서 이제 그 공중에 임하시는 그것과 달리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지상에 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휴거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이 대환란을 지나고 나서 그래서 예루살렘 지구 이 지상에서 주님이 이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또 그 휴거 때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참된 신부들을 위해서 공중에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 때는 그 교회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교회들과 함께.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오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시고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가서 거기서 7년 동안을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평정할 때, 그 다음에 우리들과 함께 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그 휴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 이제 그 악한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다음에 모든 그 핵전쟁이 다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신부들을 먼저 데려가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이것을 다 주님께서 평정하시고 심판 끝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휴거와 주님의 재림은 완전히 두 가지의 다른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반응을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모르죠.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사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 우리가 내가 정신 차리겠다. 어떻게 정신 차리느냐? 이것이 우리 한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고 있죠. 우리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을 하였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Walk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항상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에녹은. 예. 어떻게 그러면 내가 동행을 하느냐?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As you have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in Him.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주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Have a fellowship with Him. 어떻게 fellowship을 하냐? 어떻게 주님과 가까이 지내느냐?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오늘 저에게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굉장히 마음이 슬픕니다.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서로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신부 중보기도 팀들이 매일 지금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연습. 뭐 연습보다도 기도를 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마지막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우리가 example, 가이드라인이 없이 이걸 신앙하면 이게 들쑥날쑥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그리고 나가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 패턴이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돼요. 이것을 walk with Go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나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운전할 때 뭐 라디오 틀어놓고 그러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전할 때 찬양을 들으면서 또는 또는 다 꺼놓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 어떤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가죠. 또 여자들은 집에서 쿠킹하면서 또 설거지하면서 계속 또 찬양을 틀어놓고 주님과 묵상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삶의 패턴이 되어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walk with God,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늘 우리가 그런 것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익숙해져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교회의 위치, 만약에 오늘 저녁에 휴가가 일어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어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뜨겁게 남들과 달리 왕따 소리 들어가면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휴가가 일어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사람들이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서 웅성웅성 사람들 뭐 휴가가 일어났다며 뭐 사람들이 없어졌다며 하면서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울 때 거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대로 뒤에 남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지금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휴거 안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이게 큰 사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진정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휴거 없었구나. 근데 나는 그대로 다시 한번 또 계속 다시 이제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들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자기 집안 식구 중에서 누구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엄마나 아버지나 정말 열심히 믿고 주님 오신 걸 사모하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집안에서 없어졌어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뭐 어디 가서 찾아오고 전화를 해도 연락이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연락해서 휴가가 일어났다며 그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없어졌다며 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 가서 자기 담임 목사님이 휴가 없습니다 하고 하는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열심히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또 옆에 있던 자기 어떤 아무개 집사님 그 집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참 그 복음을 증거하고 뜯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짜 그 휴고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대개 뒤에 left behind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 열정적으로 하던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아니, 지금 그 사람들이 아직도 휴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그렇게 이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겠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타락, 교회의 변질, 교회의 부패,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이 지금 많이 이제 그 순수성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내 편한 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크게 잘못됐는데 빨리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가 지금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깊이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하자고 하면서도 회개가 안 됩니다. 이게 더 안타깝죠. 이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고 금식하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열매에 합당한 회개를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앉아있으면 하품 나오고 잡생각하고 그 다음에 졸리다가 그 다음에 그냥 일어나서 가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깨어있는 사람들, 정말 소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감춰주세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그 축복인지 우리들은 이걸 잘 깨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것이 사인이, 이게 가장 큰 이 prophetic sign, 예언적인 사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앞으로의 그 참된 그 기독교의 그 예배는 가정에서 또는 지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뭐 큰 음향 시스템, PA 시스템으로 그다음에 또 아주 찬란하게 그 스크린에 비춰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래야만 이게 우리가 가장 현대식으로 다 예배를 드린다. 여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내 그 눈에 효과적으로 이렇게 더 잘 보이고 편하게 앉아서는 그것에 뿐이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영이 변하고 내 혼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준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것을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다. Invisible Church.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Invisible Church,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휘황찬란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러면 그 안에 그냥 예수님 그 안에 계신 것처럼 막 할렐루야 하고서 소리 막 들지르고, 물론 그렇게도 거기도 예수님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경에 많이 보면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조용하고 세미하고 그다음에 그런 조용할 때,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것이 정말 나와 주님과의 그 깊은 펠로십 속에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많이 빨리빨리 변합니다. 2020년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전반 첫 해, 그러니까 1년에 그 전반 해에 first half of the 2020 예,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에서, 또 그리고 우리의 그 사회 시스템에서, 또 경제, 또 그 모든 소셜 시스템에서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2020년 후반부, 이제 7월부터 8월 이후부터는 더 많이 변합니다. 우리가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에서 더 많이 나누신다는 겁니다. 더 크게 나누셔, 더 채로 많이 더 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거를 잘 되짚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깨달으려면은, 그러면 내가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있어야 돼. 어떻게 교통해야죠?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근데 말씀을 우리가 말씀 해가지고 말씀을 엄청 많이 가리키고 배우고 외우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 구절 두 구절이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박혀서 이것이 나의 좌우명이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변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나머지는 교만하는 그러한 그 도구가 되는 위험한 것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성령님의 그 간구를, 성령님의 그 반응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한 사람도 또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더 영적으로 더 굉장히 신령해서 자기만 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또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해서 영분별 잘해서 또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씩 다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또 오버컴 넘겨가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휴거가 지로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핵무기를 써요. 지금 북한이 지금 심상치가 않죠. 북한에서 으르렁대고 있는데 이 핵무기를 쓰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 우리가 잘 안 읽는 그런 성경에 스바냐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스바냐 구약 성경에 스바냐 1장에 제일 앞에 스바냐 1장 2절부터 7절에 쭉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주 싹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 고기의 모든 악인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멸절. 완전히 주님께서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핵무기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39장에 나옵니다. 38, 39장에.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여호와의 큰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지금 미국에서 있는 흑인 폭동, 이 반정부 좌파 세력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언론을 엎고서 그 다음에 지금 막 떠들고 있는 것이 그거에 대한 미리 그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굉장히 위험을 해요. 위험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럼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남은 그 기간이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그 시간이 언제인지 얼마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영적인 느낌으로 많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계속 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에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 구원받을 때가 가깝다 하는 거죠. 어느 때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어떤 일이냐? 거기 그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 지금 하나님의 자연재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연재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또 이것에 관심 있고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것이 금방 쭉 다 뜹니다. 해마다 거의 매일매일 그 지진과 해일과 화산 폭발과 또 그다음에 지금 그 중국에서 또 그리고 또 중동에서 이란에서 많은 그 이상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뭐 호수하고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그냥 펄쩍펄쩍 막 뛰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과거에도 보면은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물고기들이 미리 어떤 것을 느껴서 그래서 지금 그 물 위에서 계속 뛴다는 거죠. 보통 물 속에서 지나는 그런 고기들인데 이것이 물 위로 계속 전부 다 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한 군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씩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게 자연재해의 이런 그 순서들이 하나님의 그 자연을 만들어 놓은 순서들이 있는데 이 순서가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에 눈이 안 오거나 아니면 또 여름철에 우박이 와서 그
뭐 골프공이나 야구공만한 그 우박이 떨어지거나, 또 그리고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재해를 주거나, 또 화산이 폭발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산을 싹 다 헐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인들, 이런 자연재해,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핵무기 터치고 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은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왜냐하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때가 심히 가깝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이제는 심히 때가 급하다. 내가 정신 차리겠다.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겠다. 내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이 깊은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더 오래 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0년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런 것을 바꾸는 그러한 해로 주님께서 정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2020년 후반부에 2021년 또 2022년, 23년 점점 더 심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부패하고 더 바이올렌트하고 더 폭력이 심하고 인간들이 더 악해지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오래 여기 내버려 두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교회들이 이제 점점 그 배도하는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악한 세력의 그 적굴이 써 나타나는 그런 예비 그 preparation 스테이지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주님 맞으러 나가자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복스러운 소망, blessed hope.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를 깨어서 우리 주님의 오신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하는 그 나팔 소리에 모두 다 들림받는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휴고 얼마나 가까이 왔나 그 마지막 편을 총정리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꼭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사 이 말씀을 듣는 누구도 모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깨우시고 흔들어 주셔서 주님 지금 이 시대부터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그 소리 들으면 얼른 나가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심으로 이제 저희들이 깨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모두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또 하는 모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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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